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깊은 산중 안개에 휩싸인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절이 아닌 신비로운 도술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죠. 암자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젊은 스님 혜안이었습니다. 혜안은 또래 스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능력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암자를 찾아온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혜안을 보자마자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니, 젊은 스님, 그대의 눈빛이 범상치 않은데 혹시 도술을 익히신 게요? 혜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그네님. 저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평범한 스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눈을 속일 순 없소. 그대에겐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그네는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고 혜안은 그 틈을 타 살짝 손을 움직였습니다. 순간 하늘이 맑아지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죠. 오, 이런 일이. 방금 전까진 분명 천둥이 치더니. 나그네는 놀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안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나그네님, 날씨란 원래 변화무쌍한 법이지요. 자, 이제 절 구경하시겠습니까? 혜안은 나그네를 데리고 암자를 안내했습니다. 나그네는 계속해서 혜안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암자 안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불상과 경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눈에 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은 도술서가 아닌가요? 혜안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 저것은 그저 오래된 불경일 뿐입니다. 도술서라니요. 하하.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안은 홀로 암자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동굴이 있었죠. 동굴 안으로 들어간 혜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군. 그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한 책을 꺼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도술서 천지비록이었습니다. 혜안은 책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부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혜안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혜안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10살 때 혜안은 우연히 산에서 도사를 만났습니다. 도사는 혜안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소년아, 내 안에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혜안은 도사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수련 끝에 혜안은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도사는 혜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혜안아, 이제 너는 세상으로 나가 내 능력을 써야 할 때다. 하지만 조심해라. 도술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쓰기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느니라. 혜안은 도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청년사에 머물며 불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안은 시주를 받으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한 아리따운 처자를 만났습니다.
저자의 이름은 연화였고 과부였죠. 스님, 보시 받으세요. 연화가 쌀을 건네자 혜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혜안은 연화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수를 써서 연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젊고 예쁜 분이 홀로 지내다니. 혜안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수행자로서의 본분과 인간으로서의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결국 도수를 써서 연화의 꿈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의 꿈속에서 혜안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온 선인입니다. 내일 밤 산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 밤 혜안은 약속한 장소에서 연화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의 모습이 나타나자 혜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신이 꿈에 나타난 그 스님이신가요? 그렇소. 나는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러 왔소. 혜안은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연화의 몸을 타고 내려갈 때 연화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스님, 이러면 안 돼요. 괜찮소. 부처님도 중생의 고통을 아시니. 둘은 그렇게 달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혜안은 처음 느껴보는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 내 안은 따뜻하고 꽃잎보다 부드럽구나. 스님, 당신의 그것이 이렇게 크고 단단할 줄이야. 그러나 이 만남 이후 혜안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수행에 더욱 매진했지만 연화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편 혜안의 도술 실력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혜안은 끔찍한 환영을 보게 됩니다. 외적이 조선을 침략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혜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구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혜안은 자신의 환영에 대해 고민하던 중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민간의 고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혜안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곤줄인 백성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안이 달려가 보니 한 양반이 연화를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그만두시오! 혜안이 외치자 양반이 돌아보았는데 혜안의 눈빛에 위압감을 느낀 양반은 뒤도 안 보고 도망쳤습니다. 연화, 괜찮소? 네, 고맙습니다, 스님. 연화는 혜안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저녁 먹고 가시겠어요? 혜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연화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집에 도착한 혜안은 그녀의 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연화는 마을 양반들의 끊임없는 희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혜안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연화, 걱정 마시오. 내가 돕겠소. 그날 밤 혜안은 연화와 뜻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 스님, 이러면 안 돼요. 걱정 마시오. 그냥 내게 맡기시오. 이것도 중생을 구제하는 한 방법이니까요. 혜안의 손길이 연화의 몸을 감쌌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지만 그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스님, 당신의 법기가 너무 크고 뜨거워요. 연화, 내 몸은 연꽃처럼 향기롭구나.
둘은 그렇게 은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속의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해아는 자주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도수를 써서 마을 양반들의 눈을 피해 연화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아는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개아는 괴로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화와의 달콤한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안아, 내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보아라. 하나는 욕망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의 길이니라. 선택은 내 몫이다. 개아는 스승과의 만남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해아는 도수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 올라 비를 내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응답했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시원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해안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었죠. 스님, 저희 집에도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한 여인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안은 당황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두에게 복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해안에게 접근하기도 했죠. 스님, 제 몸에 나쁜 기운이 있다고 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의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며시 옷고름을 풀었고, 해안은 눈을 돌리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해안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도술로 여인의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기운이 좋지 않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안의 손이 여인의 몸을 스치자 둘 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스님, 그곳이 가장 아파요. 거기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해안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술 실력은 날로 늘어갔지만 동시에 세속의 유혹에도 점점 무너지고 있었죠. 한편 연화는 개안이 다른 여인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스님, 저만 사랑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개안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아, 나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하는 스님이야. 하지만 제게 보여주신 그 특별한 사랑은 뭐였나요? 개안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쳤고 개안은 그 틈을 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개안이 세속의 유혹과 씨름하는 동안 조선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궁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개안은 도술로 미래를 보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랑캐 군대가 한양을 침략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일어날 일인가? 개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연화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큰일 났어요. 오랑캐가 온다고 해요.
혜안은 연화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혜안은 도수를 써서 적진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적장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각하라. 조선의 하늘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하지만 이 계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적장이 나타나 혜안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신이 혜안의 소문을 듣고 임금께 건의했습니다. 폐하, 청년사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스님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은 반신반의하며 혜안을 불러들였습니다. 과연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혜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신념과 용기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임금은 혜안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혜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연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안은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연화, 나 떠나야 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러 가야 해.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혜안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혜안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의 앞에는 더 큰 사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연화야.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두 사람은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혜안과 연화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방 안에는 애틋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당신의 그곳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연화야, 그곳이 너무 좁은 것 같아. 하지만 좋아. 연화는 혜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고 혜안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과 사랑의 열정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안은 연화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나라를 구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안은 도수를 써서 적군의 식량을 썩게 만들고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환영을 만들어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가 탈로 날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혜안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도수를 부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뒤흔드는 번개와 천둥을 만들어냈고, 이에 놀란 적군은 마침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혜안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채 발견되어 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임금은 혜안의 공을 크게 치하하며 상을 내리려 했지만 혜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신은 그저 부처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혜안이 나라를 구한 후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높은 관직을 내리려 했지만 혜안은 이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산으로 돌아가 수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안은 또 다른 끔찍한 환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왕실 내부의 음모로 인해 나라가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혜안은 다시 한 번 세속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한양에 도착한 혜안은 연화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스님,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연화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또 위험한 일을 해야 해. 둘은 오랜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밤 혜안은 오랜 수행으로 단련된 체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연화는 그의 도술에 연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스님. 당신의 도술이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어요. 허허,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네. 다음 날 해안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수를 써서 신하로 변장하고 은밀히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대신들이 모여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모임의 중심에 연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아, 넌 어찌 여기에? 해안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임무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도수를 써서 음모의 증거를 확보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안의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음모를 꾸미던 대신들은 해안을 잡으려 했고 해안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해안은 자신의 모든 도수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분신술을 써서 추격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날아다니는 도술로 궁궐의 지붕을 넘나들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도술쟁이를 잡아라! 해안은 간신히 왕의 처소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연화였습니다. 스님, 여기까지 오셨군요. 연아야, 왜 이런 짓을? 연화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스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해안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연화를 사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내가 그 유명한 도술쟁이로구나. 내 나라를 구하겠느냐? 아니면 내 사랑을 택하겠느냐? 해안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었습니다. 해안이 왕의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연화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더 이상의 연기는 필요 없겠어요. 연화의 몸에서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해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아, 너도 도수를, 아니, 넌 처음부터. 연화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스님. 저는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도술을 익혔어요. 당신은 그저 우리의 계획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해안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연화가 처음부터 그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연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썩었어요. 무능한 임금과 탐욕스러운 대신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그 순간 궁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도술로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해안은 재빨리 왕을 보호하며 외쳤습니다. 폐하! 어서 피하십시오! 해안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운을 모아 거대한 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만이 반매훔! 해안의 주문과 함께 금빛 결계가 궁궐을 감쌌습니다. 연화의 도술이 결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해안, 왜 우리를 막는 거예요? 당신도 이 썩은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나요? 해안은 연화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연아야,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야. 연화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런 말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연화는 마지막 힘을 모아 해안을 향해 강력한 도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해안은 이를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연아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해안의 따뜻한 목소리에 연화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안은 연화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궁궐이 순식간에 복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합의 힘이로구나. 이 사건 이후 해안과 연화는 왕의 자문관이 되어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도술과 지혜는 조선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들의 도술과 지혜로 나라는 번영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둘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안은 연화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야,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못하셨나요? 해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 그때 연화가 해안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상처를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해안의 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해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연화야, 이러면 안 돼. 괜찮아요, 스님. 이것도 도술의 한 방법이에요. 스님, 당신의 그것이 더욱 강해진 것 같아요. 연화야, 내 안에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이후 그들은 왕의 부탁으로 함께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년에 들어선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들어가 은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화가 해안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후회는 없으세요? 해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었소. 그렇게 도술로 나라를 구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해안과 연화의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